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에스더입니다.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나와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노래를 불러주셔서 노래로 대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나오네요.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경 먹이는 엄마 최에스더보다는 요즘은 이제 요괴벳의 노래 작사가 최에스더라고 해야 젊은 아기 엄마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나온 이 노래는 네, 이것도 제가 작사한 노래예요. 그 요괴벳의 노래 지으신 연평한 씨랑 저랑 이제 작사 작곡해서 한 건데 이제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리고 싶은 저의 이야기의 약간 주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아이들 키울 때도 생각나실 것 같고, 또 지금 한창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분들도 또 한번 같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엄마는 뒤에 이렇게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거 같이 이미지로 같이 보고 싶어서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모예요. 이제 남편이 목사인데요. 저희 남편은 그 안양에서 한 20여 년 그 목회하고 예수님을 그 믿지 않는 친구 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저희 남편 마음속에 이제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담임 목회하던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저희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부산 블루오션이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기분 좋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복음으로 인해서 전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흥교회 전혀 알지 못했는데 또 귀한 이런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방금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마지막 혹시 기억하세요? 엄마가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예, 그 제 이야기여서 그런데요. 이제 큰 아들이 지금 이제 25살인데 그 아이를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저희 친정 어머니 방에서 산후조리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병원에서 2박 3일 지내고 친정 어머니 방으로 와서 엄마도 계시고 올케 언니도 계시고 다 도와주는데도 제가 이 어린 생명 앞에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왠지 내가 뭘 못해서 얘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너무 제 안에 많이 찾아왔어요. 아마 여기에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 심정을 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게 남들보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정도를 계속 이제 밤에 울고 아기만 보면 자신이 없고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산후 우울증 비슷한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는 중에 꿈을 꾸게 됐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저희 꿈에도 저희 친정 엄마 방이었어요. 큰 창 밖으로 밝은 빛이 한번 이렇게 확 나타나서 제가 그 빛을 보면 사라지고, 또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창 밖으로 또 빛이 나타나서 보면 사라지고, 그 세 번째 빛이 나타났을 때 제가 혹시 주님이시냐고 물었어요. 기특하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주님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뭔가 땅바닥으로 둔탁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에요. 뭐가 떨어졌나 하고 보니까 제법 큰 길이에
그리고 두껍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녹이 잔뜩 쓴 못이 있어요. 못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이 못이 누구의 것인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에스더야,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꿈에서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때 답을 잘 못했어요. 뭐 우물쭈물하고 뭐 갑자기 약간 백지수표를 받아든 기분이기도 하고 뭐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우물쭈물하다가 그 꿈을 깼어요. 깨고 나니까 나는 보통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잘 없을 텐데 이 꿈 앞에서 말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나? 나는 왜 뭐라고 말을 못했을까? 근데 꿈을 깨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 뭐라고 말하지?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뭐 하나 물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많고 그 중에서 뭘 하나를 뽑자니 나머지가 아깝고 그래서 깨고 나서도 신통찮았어요. 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이거 꼭 들어달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구나. 내가 정말 욕심이 많구나. 근데 내가 이 꿈을 왜 지금 꿨지? 친정 어머니 방에서 첫 아들을 낳고 한 달도 안 된 그 아기 놓고 계속 울고 있을 때 꿨던 그 꿈을 저는 가끔씩 그 꿈을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지금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이제 첫 아들을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걔를 잘 못 키울까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지나니까 걔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또 불안한 마음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한가 보다.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서 이 행복이 뺏길까봐 이렇게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오늘처럼 금요기도에 와서 아이를 안고 혹은 옆에 재워놓고 기도를 하면 꼭 이 제목이 이 기도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내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나에게 아이로 인한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내가 과연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기도가 저를 놔주질 않았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병이 올까 봐, 사고로 잃을까 봐, 혹은 내가 일찍 죽어서 내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가 될까 봐 그런 두려운 생각이 불안이 기도 때마다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병도 주지 마시고 사고도 주지 마시고 내가 잘못되는 일은 그런 슬픈 일도 주지 마시고 얘한테는 그런 슬픈 거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쪽 마음에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불행과 슬픔이 비껴가는 걸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도 저는 안 된다고, 우리 아이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저를 놔주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놔주질 않았냐면 제 생각에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의 가사도 나오고 방금 여러분들이 찬양해 주셨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거부하고 안 된다고 하다가 한 10년쯤 기도가 쌓였을 때는 그 기도가 저를 막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에 눌려서 저도 모르게 맞다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내 아이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마치 이렇게 눌려서 강제로 자백을 받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 기도로 막 주워 담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하나님 앞에 맞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던 말을 막 주워 담았어요. 그런 일 생길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아니에요. 그런 일 생기면 안 돼요. 그랬지만 이미 제가 실토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생긴, 내가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으며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항복을 했을까. 그 상처가 깊이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기도가 올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엄마요, 아빠요, 부모이십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얼마나 이끌어 가실지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로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기도가 자라났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번씩 그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했던 이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진짜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고 내가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는 아까 그 동영상에 저 동영상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팔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팔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남 이녀, 위에서부터 아들 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애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불안하고 걱정된 거 굉장히 많으시죠. 세상이 갈수록 더 정말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한 사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가 방해만 안 해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안 해도 참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끌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아이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만 내려놓고 진짜 아이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게 가장 부모가 할 수 있는 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인가라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홈스쿨도 했고 뭐 암송도 했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엄청 많은 엄마처럼 자녀 양육에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비쳤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 사모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어서 뭐 다른 집보다는 아이들이 교회에 더 자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게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바로 아이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고 또 지금까지 아이들이 그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떨면서 키웠던 이제 저희 큰 아들부터 해서 이제 뭐 둘째, 셋째, 넷째까지 오늘 같은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제가 아이들 다 데리고 뭐 수요 예배 때도 그랬지만 금요기도회 때는 훨씬 더 좀 예배가 이제 길면서 뭐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 다 오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 얘가 잘못될까봐 제가 막 떨었던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모님들이 아기 데리고 대부분 저 뒤쪽에 앉으시잖아요. 저도 저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요만한 손이 하나 올라와서 제 눈물을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저희 큰 아이가 걔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슬픈 거죠. 그래서 걔도 울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걔 이렇게 우는 거 보면 우습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너 죽을까 봐 운단다 말은 못 해주지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내가 운다고 해서 따라 울어주는 사람 내 아들 너무 귀하고 그 큰아이도 그랬고 그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넷째는 조금 특이했어요. 걔는 엄마가 우는 게 너무 싫은지 막 제 눈을 막 강제로 뜨게 하려고 막 이렇게 눈을 뜨라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 기도 시간이 저희 아이들과 그렇게 교감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누가 계신가 보다. 우리 엄마가
찬양할 때는 웃다가 또 어떤 찬양할 때는 울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굉장히 홀가분해진 표정을 짓기도 하다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보고 있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신없고 뭐 떠드는 것 같고 그래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로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거죠.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인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큰 아이들은 이 하나님 인식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어렸을 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막 그 속상하게 하는 사춘기도 오고 다 컸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청년기도 오지만 그래서 뭐 가끔씩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뭐 나는 대학 가면은 술부터 마셔볼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겁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인식이라는 그 변함없는 그 명제, 누가 일부러 넣어주려고 든다면 너무나 힘든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큰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에 열심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뭐 자기 가정만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걸 그냥 거저 먹고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인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더 이상의 신앙 교육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도 너무 예쁘게 지었고 또 사실 저는 지금 개척 그 교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인이 없어요. 저희 식구들끼리만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찬양 같이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는 거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 이 자리를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엄마 조용히 교회 예배 갔다 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고 싶은 순간 진짜 많거든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혼자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라도 나 혼자 가서 좀 예배 드리고 올란다. 너희는 집에 있어라. 그러고 싶은데 뭐 어쩌다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는 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산 분들이 아니신데 저희 오빠들은 다른 안동에서 다 태어나고 저만 가지고 부산에 오셔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 뭐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잘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일하시고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저녁 예배 때였어요. 그때는 주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어서
또 토요일 날도 일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마 아빠를 잘 못 보다가 주일에도 저는 뭐 저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리고 그러시다가 저녁 예배 때 이제 제가 막내 딸이어서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저녁 예배를 가셨어요. 제가 그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엄마 얼굴도 보고 우리 아빠 냄새도 좀 맡고 우리 엄마 찬양 소리도 듣고 우리 아빠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것이 제 그 월화수목 금토의 그 부모 없는 공백기 그 약간 정서가 텅 비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채워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 덕에 엄마 아빠는 내게서 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의 찬양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사실 저는 엄마 아빠를 즐기는 시간이었지 뭐 말씀을 뭐 7, 8살짜리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듣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들 예수님, 하나님, 그다음 제자들의 이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방의 이름들, 뭐 포도주, 빵, 성찬식, 그다음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제 안에 하나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쉽고 재밌고 다가가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 저녁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분위기를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이에게 선물해 주시는 혹은 지금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손주들에게 그런 걸 선물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 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야 아이들이 흔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뭐 좀 나가게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굉장히 아이를 귀한 시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신흥교회에서 떠든다고 애들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잠깐 떠들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막 기분 좋으셔야 돼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아기가 있구나.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반가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뛰어다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를 용납해 주신다면 젊은 아기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나오는 거 눈치 보지도 않고 정말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금요 예배 시간, 이 특별한 밤 시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대를 만나 주시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추억이 깃들고 그래서 그 추억이 또 모르죠. 어떤 한 여자아이를 작가를 만들고 또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연그러지고 배출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키운 아이들 울면서 키우고 내 눈물 닦아주면서 키운 이제 아이들이 지금 큰 아이는 이제 25살이고요. 이제 둘째는 21살, 이제 셋째는 17살, 넷째는 15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네를 제가 이제 그 키우면서 느낀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유난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의 이런 식으로 넷을 키웠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자랄수록 그리고 특별히 뭐 대학 입학을
앞둔 그런 성년을 앞둔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거는 이 아이가 타인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는 자식은 타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식은 저보다 더한 제 자아 같았어요. 제가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걔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걔가 울면 내가 슬픈 것보다 더 슬프고, 걔가 기쁘면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보다 더 기쁘고, 저는 저를 버리고 그냥 자식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는 저하고 분리될 수 없는, 저랑 정말 딱 붙어 있는, 걔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걔 인생이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리고 강력한 그 뜻을 보면서, 근데 그게 다 지혜롭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19, 20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결정하거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선택하는 건 아직 미흡하죠. 부모인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이걸 버리고 이렇게 미로 같은, 꼭 앞에 빠질 구덩이가 있는 게 같은, 뭘 모르고 막 한 위험해 보이는 길, 그리고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 길, 자기가 잘 할 수 없는 길, 이런 걸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그런 데로 가면 안 되고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근데 또 다 큰 자식한테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애를 이제 살살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다가 구슬리도 보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끌면 애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깃하게 엄마 얘기를 듣고 다 온 것 같아서, 결정은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얘는 잠깐 생각하다가 영락없이 이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몇 번 겪고 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지? 그때 마치 첫 아들 낳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 들려주셨던 것처럼, 첫 아들이 그 대학 입학 앞둔 그때 음성 한번 더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뭐가 제 귀에 짱짱 들렸다기보다 마음속에 에스더야, 그게 인생이란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실패도 없이, 지름길로만, 좋은 곳으로만 그렇게 이끌고자 하지만 인생이 그렇더냐? 그렇지 않다. 나는 걔 인생에 실수도 주고 실패도 주고 눈물도 주고 후회도 주고, 그러면서 걔를 나에게로 더 이끌 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빠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타인이었어요. 얘가 내 자식이지만 타인이구나. 얘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자식이 타인이라는 걸 안 순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막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얘를 어떻게 타인으로 보나, 나 자신으로 봐야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그렇지, 얘 인생의 주인공은 얘지. 그리고 얘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그때 그럼 얘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랑하지? 이제까지는 제가 책가방도 들어주고 바이올린 가방도 들어주고 악기 뭐 해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 어떤 선생님한테 가야 될지, 그런 거 제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데 그럼 나는 뭐 하지? 그때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려주고 그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엄마 역할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만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마치 그 모든 여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는 그 길인데 저는 제가 길잡이도 하고 강도를 제가 다 물리치고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엄마였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대요. 그럼 나는 걔가 인생 살다가 강도 만난 것 같은 기분 들 때, 여러분 그런 기분 들 때 있으시죠? 내가 오늘 강도 만났구나. 그런 기분 들 때 엄마에게 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우리가 같이 섬기는 하나님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하고 혹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엄마에게 기대고 엄마에게 엄마 집에서 며칠 좀 자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응원을 엄마의 기도를 힘입어 또 일어나서 자기 인생길을 가게 되겠죠.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길잡이도 하고 경찰 노릇도 하고 선생 노릇도 하고 다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좋았지만 그게 내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정말 얘한테 필요한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하여 많은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랑을 할 것인가 막연할 때는 그 말씀이 어려웠어요. 근데 타인인 내 자식들, 내게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타인으로 볼 수 있게 된 눈으로 자식들을 보니까 오래 참고 싶더라고요. 온유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바래주고 싶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어요.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랑을 적용 못했는데 얘를 타인으로 보고 그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은 이웃이 되어줘야지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이 제 안에 와서 어떻게 얘를 사랑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참고요. 용납하고 버티고 견디고 아이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들 아이들이 유혹에 빠지는 모습들 있거든요. 저희 딸들이 지금 10대를 보내고 있는데 아주 엄마 혼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희 딸들을 입양을 했어요. 제가 입양을 할 때는 무슨 큰
이렇게 확신이나 어떤 그 사명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남편이 일찍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저희의 삶이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담임 목사는 아무래도 부목사님들보다는 좀 그 안정적이잖아요. 한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는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배우면서 옮겨 다니는 부목사 생활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일찍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게 되어서 제가 이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생명을 키우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임신이 그리고 그게 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했고 좋다. 그리고 또 저희 또 시어른들께서도 또 승낙해 주셔서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입양을 할 때 제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확신은 있었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아기다. 언제부터냐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네가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 만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내 아들들을 낳기도 전에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와 내 딸의 만남은 정해져 있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이 아기를 좀 키워달라고 한 그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는 내 진짜 딸이라는 걸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딸 둘을 이제 지금 17살, 15살 되도록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확신 갖고 계속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만날 때 어떤 삘이 탁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딸을 만나러 간 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입양 기간에 가서 이제 아기를 만나기로 된 날 아기를 만나러 갔어요. 그럼 아이를 이렇게 저한테 안겨주실 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그동안 내가 기도해 왔던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 왔던 것이 우리 사이에 막 흐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딱 보는데 애는 방금 예방 접종을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울고 저도 걔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낯설면 안 되는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걔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후를 보내고 저녁 보내고 밤을 보내고 2달 된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우유를 먹이느라고 제가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실에서 앉아서 우유를 탁 먹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땅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제 안에 사랑을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전날에 어색했던 거, 좀 낯선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저의 그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아들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랑하면서 키워요. 얘가
내가 입양을 했지라고 누가 일러주지 않는다면 제가 잊고 있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양을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권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았으니까. 제가 낳은 자식들이랑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아마 제가 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뭐 결정대로 하시기를 하지 저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겪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주실 거다고 믿고 제가 입양에 관하여 어떤 고민이 있고 그래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지만 저희 딸들은 크면서 저는 공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딸들에게 이제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죠. 저희 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거에 저는 지금 교회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딸들을 막 입양할 때 저희 교회 제법 많은 가정이 입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양하기 전에 먼저 입양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입양된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을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고 젊은 30대였는데 누구 집 자식인 줄 알고 무슨 피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해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 하죠. 제가 이해했을 건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피 얘기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양반 집안의 자식들이십니까? 조상 중에 뭐 왕족이 있으세요? 아니면 천민 있으세요? 노비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새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안 보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자매를 보고 이 자매가 진짜 주제 파악 못하는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여보세요. 당신도 입양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말은 못했어요. 담임 목사 사모라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어쩌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가지고 사셔야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양 아들이 삶을 보다 쉽게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도 입양아야.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딸들은 딜레마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자기 진짜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도 무너지고 가슴도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내가 진짜 너의 엄마 아빠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셔야 걔가 그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턱을. 근데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왠지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왠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문턱 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질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질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배움의 정도, 사는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정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 없고 교회라고 불리움 받아서 왔으면 예수님의 피 하나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아직 저희 큰딸은 조금 문턱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 얼굴 편하게 해주려고 저는 저의 어떤 그 신념, 원칙 이런 거 내려놨어요. 저는 암송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엄마였거든요. 저희 큰아들은 600구절 넘게 암송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암송도 열심히 시키고 뭐 하는 게 많았는데 우리 큰딸이 그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했기 때문에 저는 암송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원칙 내려놓고 그냥 내 품에 뭔가가 많아서는 걔를 안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걔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 또다시 사랑하는 거. 테스트 하거든요. 이유 없이, 이유 묻지 않고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 이제 막내딸이 한창 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세요? 안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든든하게 걸어가고 계세요? 입양아인 우리 딸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버젓이 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아이 키우면서 제가 하나 정말 값지게 얻은 게 있다면 저도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크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 밑에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삐뚤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다 투영이 되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저의 못난 모습이. 그것과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맹렬하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사랑해서 키워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키워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그 고유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이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모습을 찾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육아 현장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계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